우리 은혜 받으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시작. 잘 되고. 야, 이 사람 말 속에 이렇게 큰 능력이 있는가 몰라요. 정말 잘 되고 있다고 했더니 잘 되고 있고 잘 됐고, 이것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어지고 또 연결될 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성도는 또 일주일을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은 그 휴양지를 찾고 좋은 음식 먹고 이제 해서 또 한 주간 시작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의 힘을 얻어서 세상을 살 때 피곤치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세상을 또 이기고 또 세상에 맡긴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굉장히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에 임해야 합니다. 예배가 실패하면 그 사람은 계속 실패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예배의 성공을 위해서 애쓰고 또 힘쓰고 이렇게 해야 당연한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성도와 그렇지 않은 성도는 차이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배 성공 때문에 준비 기도하고 또 와서 이렇게 사모한 마음으로 우리가 앉아서 들으면 그게 잘 들려요. 근데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딴 마음이 들고 이상하게 해석을 또 잘못하고 또 그렇습니다. 그럼 뭐 엉뚱하게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중심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식당에 가서도 그것을 맛있게 먹지 못하면 맛있는 식당이 아닙니다. 보리밥이라도 맛있게 먹으면 좋은 식당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식당이 좋은 것보다도 입맛이 좋아야 돼.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 입맛이 반찬이다. 그 반찬. 입맛이 좋아야 반찬이 맛있다. 그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 소문난 교회라도 내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지 못하고 그러면 좋은 교회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인연이 있어요. 사람이 멋있게 생겼는데 자기 눈에는 안 멋진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눈에 안경이다. 교회가 누구는 별로 관심 없고 졸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막 아멘 아멘하고 막 큰 옆에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그 다 자기하고 인연이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우리 열린교와 또 저와 인연이 있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인연이다. 인연은 우연이 아닌데, 우연이 아니다. 이건 반드시 인연이기 때문에 오늘 처음 오신 자매님도 또 집사님 모르는데 인연된 교회가 되어서 오늘 오신 정착하셔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예수,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힘으로 사는데 우리는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그래서 자신감도 있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오늘은 특히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주일 예배만큼은 우리가 모든 방해의 요소, 은혜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 많아요. 집생각, 돈 걱정, 회사 걱정 이런 것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다 끊어버리고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와야 은혜가 온전히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는 은혜의 선이 있어요. 줄이. 그게 파이프처럼. 그 파이프가 아무리 커도 막히면 소용이 있어요. 또 파이프가 더러우면 아무리 깨끗한 물 줘도 그 중간에 오염돼요. 그러니까 우리 심령이 깨끗한 마음으로 방해하는 요소,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버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 잡다한 마음, 생각들을 지켜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스펀지가 물을 빠르듯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으면 하나님 은혜가 막 하늘에서 쏟아집니다. 우리 심령이 확 뚫려요. 그러므로 그런 차단하고 그런 요소를 차단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야 하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공부를 못하는 학생보다 뭐인가 달라요. 그 비결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은혜 받는 성도도 은혜 받지 못한 성도와 뭐인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뭐일까요? 그 사모함입니다. 교회를 좋아하고, 아멘.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도 목사님을 좋아하고 하다 보면 할렐루야. 그게 좋아져요. 우리가 사랑해서 만난 애인도 부부도 미분 구석을 계속 보면 걔 커져요. 그래가지고 좋은 면 80%가 잡아먹어버려. 20%. 그래가지고 걸음걸이도 배기 싫고 뒷꼭지도 배기 싫고. 네. 목사님 배기 싫으려면요 넥타이부터 시비한데, 목사님 왜 넥타이를 저런 걸 맸을까? 촌스럽다. 다른 사람은 목사님 센스 있어요 이렇게 하는 말인데 괜히 시비를 걸어. 목사님 넥타이에 감각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괜히 궁시렁궁시렁하고 예배를 드려요. 아니 이를 그렇다고 나 좋게 생각하면 좋아지는 것입니다. 뭐든지 좋게 생각하면 좋아져요. 근데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쁘게 생각하면 심령이 답답해서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게 마음이 답답하면 다 삶이 답답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만큼 하나님만큼은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다 차단하고 이리 와서 예배를 드리면 온전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그럽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사람을 본받으면 은혜 받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을 본받으면 반드시 자기도 받는 은혜까지 까먹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과 그 친구하고 가깝게 지내고, 그렇게 교회를 좋게 말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교회가 별로던데 좋아져요 자꾸. 근데 교회를 비방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교회가 좋던데, 목사님도 괜찮던데, 그런데 그걸 자꾸 들으면 이게 자꾸 싹이 나서 내가 좋았던 것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항상 좋게, 하나님은 우리 억만지에도 덮어주고 허물도 덮어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좋게 좋은 요소들만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구원받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를 교회로 불렀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로 이렇게 불러주시죠.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 그 하나님 일하려고.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 불러서 중생, 회심하여 중생 구원을 이루십니다. 중생 구원된 사람은 가만히 노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 위해서 이제 이 큰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각각 소질대로, 각각 직분대로 하나님을 일을 맡아서 일을 하여야 우리 믿음이 성장되고 우리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누구도 지혜될 수 없어요. 구원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자기에게 맡겨진 직분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이 달란트를 조금씩 열어가야지 그냥 계속 교회 와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할 생각을 하면 30년 다니도 그냥 나나그탱이에요. 제가 본인 앞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우리 구장로님이 아마 우리 노예상 내가 참 빨리 장로님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어요. 내가 봐도 하나님이 충성되이 봐서 세웠는데, 똑같이 왔는데 보니까 지금도 믿음이 안 자라 있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구장로님 똑같이 교회와 그때 신앙생활 하도 보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누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하시면 사모하고 애쓰고
장로님들은 성도들이 본을 보이려고 세웠습니다. 장로님들 본을 보면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때 다시 막아도 볼펜으로 적고. 그러니 많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교인이 되는 날부터 하나님 직분자로 하나님이 세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직분을 목사가 주지만 사실 하나님이 주는 겁니다. 왜 직분을 줍니까? 상을 주려고, 축복을 주려고 그런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야 당당하고, 또 누구에게 교회 하나님 믿어도 난 이렇게 여러 가지 복을 줍디다, 그런 이야기해야 전도가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나타남도 없고 이러면 부끄러워서 또 와라 소리를 자신있게 못해요. 그래서 이 자리, 빈 자리는 어제 제가 100몇 명이 꽉 찬 걸 보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꽉 채우라. 아멘. 그런 도전, 그런 것을 우리에게 채우시겠다 하는 사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이 교회가 차겠다. 우리에게 사명은 내가 사거리 가서 막 불러 오라는 거예요. 막 오시 해서 오라. 그래서 지금 내일부터 전도지가 예쁜 거 들어와요. 그래서 전도지 가방에 넣어 다니면서 전도해서 여러분 옆에 빈자리 다 채워야 하는 사명이 여러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에 대하여 이해가 부족하여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면 이 땅에서도 또 하늘나라에서도 아무런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이것이 이 하늘에도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기독교가 기복식의 그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사실 복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잘 믿는 나라, 국가는 다 잘 됐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그리스도 터위에다가 공덕을 쌓는데, 어떤 사람은 공덕을 금, 은, 보석으로 쌓았고, 또 어떤 사람은 지피나 나무나 풀로 쌓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 진짜인가 가짜인가 보다 시험하는데 불로 시험해 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덕이 타지 않으면 구원도 받고 상도 받지만, 만약에 공덕이 타버리면, 시험 들어서 무너지면 자기는 구원을 받되 풀 가운데 부끄럽게 구원을 받는다. 이 문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숙제입니다. 내가 상을 받고 구원도 받고 할 것인가, 아니면 부끄럽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지금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는 우리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이 구원도 받았지만 축복, 상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영의 구원은 전적인 예수님의 수고요, 예수님의 애쓰시며, 이걸 구원의 은혜라고 합니다. 이게 은혜로 구원받는 거다. 100% 예수님의 공덕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공덕에 대한 문제, 예수님을 잘 믿어주는 그거에 대한 것이 보상으로 축복이 있는데, 예수만 딸랑 믿는 것이면 아무런 하나님 자녀이신 분만 받지 영만 구원받고 그런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잘 믿는 사람은 진짜 세상 말로 대박 나와요. 자, 할 말이 없게, 할 말이. 난 우리 교회가 보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제가 여러분 어떤 물질을 이렇게 하니까 물질 문제가 있고 이래서 제가 이렇게 세세히 말씀을 못 드리고 싶어요. 예, 하시잖아요. 헌금하지 마세요. 교회 목사가 헌금하지 말라는 목사가 어디 있어요? 예, 교회보다 여러분이 더 크니까. 그러고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것도 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지만 영을 우리의 행위,
우리가 믿어서 주님께 몸으로 주님께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상을 주고 축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구원 주시고 직분 주셨다.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냥 직분도 주셨어요. 이게 사명인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나님 앞에 이제 섰을 때 부끄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상이라는 것은 항상 상 있고 그 다음에 벌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서 상과 벌이 있는데 벌 받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다 품어서 상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을 어떻게 잘한 사람에게 주지 못한 사람에게 주겠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그렇습니다. 나를 응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가 감사함은 나로 충성되이 여기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래, 사도 바울 고백이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을 충성되이 하나님 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충성되이 여김을 보고 내게 직분 주셨다고 고백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했다냐? 충성되이 일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범으로 내게 직분 주셨으니까 나는 이제 이 직분을 충성되이 행하겠다고 자기가 고백해버려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도 담임 목사인 내가 직분을 주지만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주는 겁니다. 권위로. 그래서 어제 임직할 때 이 교회의 담임 목사인 나는 장로의 직분을 줬지만 이렇게 공포했어요.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성직과 내게 주신 성직과 권위를 가지고 구경서씨를 대한예수교 장로회 열린교회 장로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하고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증인 앞에 공포하여 직분 준 겁니다. 제가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그 성직과 권위를 주셔서 그 위임하여 내가 맡아서 하나님 이름으로 공포한 겁니다. 열린교회 장로입니다. 열린교회 장로, 이제 다른 교회 장로 아니에요. 다른 교회 가면 장로는 박탈됩니다. 그래서 선서하는 겁니다. 어제 그 건민하신 목사님 그러더만 이 선서 잘 들으라고.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간원 유다가 하나님께서 직분을 줬는데 자기가 마귀의 시험 들어서 직분을 타인에게 빼앗겼죠. 이것을 성경이 기록해놨습니다. 시편에. 타인이 그의 직분을, 그의 연수, 그 젊은 연수의 생명을 짧게 하고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아 갔다. 타인에게 넘겨버리고 그 직분입니다. 사도 직분을, 그래 마띠아가 직분을 받습니다. 왜 장로로 장로면 장로로 장립은 길게 직분을 세웠다. 뭐 늙을로 또 길장에서 길게.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고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교회의 성도를 대표하여 담임 목사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이 막중한 직분을 성삼위 하나님 이름으로 공포하여 이 직분을 맡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맡긴 직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가 말했듯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고 고백하는 바울이 그 충성이 오늘 우리 직분자 여러분 모두에게도 그렇게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교회 직분은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또 한번 제삼 우리 기억하시고 이 직분에 절대 불충하거나 직분을 가지고 시험 들거나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직분자가 이 직분 받고 불충하면 하나님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어찌 맡겼더니 이것을 감추었냐? 차라리 은행에다 주어서 그것을 이자를 받지. 이 악한 자야. 근데 감추었 네가 한 달란트가 뭐라고 감추었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니 내가 꼭 이것을 남겨 장사할 거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기는 감추었더니 결산하러 오는 결산. 맡긴 직분을 결산할 때
한 달란트,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 남겼고,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겼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자기는 감추었더니 이 약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그리고 저를 쫓아내어 거기서 어둠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리라, 갈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 앞에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 직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충성되이 이 직분을 감당하느냐, 아니면 불충의 직분을 감당하느냐, 두 갈래길에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충성 쪽에 우리가 있어서 충성되이 봄으로 목사가, 충성되이 하나님 봄으로 이 직분을 주신 주, 최고의 직분, 장로는 최고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어제도 권사가 나와야 되는데 권사도 앞으로 이 직분들을 세우시면 최고의 직분입니다. 대통령보다 좋은 거예요. 아멘. 구원을 받은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상을 받아야 합니다. 이 상은 자신뿐 아니라 그의 가정과 모든 삶과 산업에까지 축복이 연결되어 있는 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고 상을 받는 성도들이, 사람이 불충한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다 충성스러운,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면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행체로 오신 것은 충성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고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많은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부흥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장로님이 되어서 축복을 못 받으면, 다시 말하면 물질의 복을 못 받으면 그 장로 의심하라고 그랬어요. 아멘 안 합니까? 왜냐하면 교회를 맡아서 살림을 살아야 하니까 반드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또 난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전 세계에서 장로님들이 거의 다 물건을 쥐고 있습니다. 내가 아는 우리 아들이 있는 그 교회는 조 단위 있는 장로들이 몇 대 있대요. 그걸 가지고 자기 영역에 자기를 위해 쓰고 그러면 안 돼요. 100%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 일이 실제 우리 교회 선임 장로에게도 있었고, 후임으로 뒤에 장로 된 우리 고경서 장로님에게도 이때어지기 바랍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나도 생각하면 목사가 될 그런 자격이 있어서 목사 되지 않았어요.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고 제가 일대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직분이 얼마나 큰가. 근데 이 목사가 되기까지 오늘까지 얼마나 시험을 당했는지 몰라요. 세상 풍파 다 겪고 오늘 이 직분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억만제 가운데, 그래서 이제 갈 곳도 없으니까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의 박해자요, 예수를 핍박했던 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그 은혜로 된 거라. 그래서 바울은 늘 나로 내가 된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라, 이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오늘 고경서 집사님, 장로님의 노력이 아니라 장로님께서 은혜를 받아 긍휼을 입어서 이 직분, 귀한 직분 성도 대표해 주셨으니까 많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성도를 품고 이 직분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제 장립 받으신 국영서 장로님과 먼저 장로 장려를 받은 우리 최홍선 장로님은 이제 열린교회의 두 기둥으로서 세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에 기둥이 두 개입니다. 하나는 야긴의 기둥, 하나는 보아스 기둥. 그 두 기둥이 그 교회를 받두고 있는 거예요. 한 기둥이라 넘어져버리면 엄청난 피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반석 위에 세웠더니 믿음이 반석인지 하나님 흔들어 보고, 만약에 막중한 그 책임을 줬는데 싹 넘어져 버리면 교회는 확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늘 노리고 있습니다. 큰 거 하나 잡으면 끝나는 거예요. 목회자 잡으면 끝나버려요. 교회가 그냥 풍지박산이 됩니다. 장로님이 되기 전과 된 이후는 엄청난 힘과 있고 하나님께서 그런 영역을 줬는데 이 영역을 교회에 쏟지 않고 자기 감정에 쏟는지 그러면 엄청난 문제가 됩니다. 그 말 한마디가 부정적인 말 한마디 해보는 교인들이 목사라고 완전히 거꾸로 봅니다. 자기 은혜 받았는데 장로님, 목사님을 이상하게 말해버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 이런 것들이 싹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입니다. 왜냐, 나를 사는 게 나를 바라보게 하는 직분이에요. 많은 사람이 바라보게 하는 본이 되게 하는 직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러지 않지만, 아멘. 그리고 오직 충성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4장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말씀을 두 장로님은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도 충성, 둘째도 충성, 셋째도 충성 외에는 없어요. 충성되이 여겨서 이 귀한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 볼 때 바울을 비방자요, 예수님을 욕하고 그런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충성되이 여기기 때문에 줬다는 거예요. 뭐 잘나서 준 거 아니에요. 의로워서 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그 충성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아멘. 억만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기절할 일인데 이 귀한 직분을 주셔서 그것도 장자교단에 어디에 증경 목사님들이 다 왔어요. 증경 노회장들이 다 왔습니다. 저는 부의장인데 다 증경들이 노회장 헌분들이 다 등단에 순서에 섰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그런 권위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좋은 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장로로 사람들이 얼마나 성도가 많겠어요. 안수입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거기서 뽑았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거기서 뽑은 거예요. 그냥 이게 사람이 세웠다 아니에요. 제가 세우신 가정을 쭉 보니까 철저히 하나님 오셨어요. 두 분 다 마찬가지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하셔서 세웠어.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종들이 그렇게 세운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를 핍박한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런 사람을 긍휼하는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뭐 보고 충성심 때문에 보고 개종시켜서 그래 쓰고 그의 은혜가 풍성하게 받다. 그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다. 나는 우리 모두가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문벌이고 신분이고 학력이고 모든 지식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알기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해서 예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나중에는 순교하는 것. 그게 바울입니다. 결혼도 안 합니다. 예수님 부활에 충격을 받고 나는 어쨌든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받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겠다는 지금까지 한 일을 뒤로 하고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그 바울의 고백이
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 때문에. 바울은 이런 고백합니다. 운동장에서 상을 위해서 다름질하는데 다 중간에 탈락하고 포기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못하겠다. 나는 상을 받기 위해서 끝까지 질주하고 상 받겠다 하는 각오를 고백했습니다. 상에 대한 그 비전이 안 보이면 교회에서 열심히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 받아버렸는데 그러고 그냥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요. 그러나 상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잘해야 상을 주는 것입니다. 상을 받읍시다. 옆 사람에게 상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주는 상은, 세상에 주는 상은 일시적인 상인데 하나님이 주는 상은 하늘나라와 잇대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고요? 천만의 말씀. 나는 이게 기계 이런 출신, 이런 프런트 사업 이런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봐도, 갖다 놓고 이렇게 봐도 잘 안 믿어요, 내가. 딱 보고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행위사학적으로 이렇게 그런 믿음 바른 게 있었어요. 그 리석은 사람이다. 그러고 비파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강하게 불이 임했어요, 불이 가슴에 떨어졌고, 머리에 떨어지면서 제가 충격받았어요. 제가 구원받고 가장 큰 충격이 예수 보혈입니다. 무슨 보혈, 피가 능력이 있다고? 아니, 피가 죄를 산다고?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나는 예수님의 은혜 받고 초신자 때, 예수 믿어서, 그 전부터 했지만, 초신자 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이 세계가 궁금해서, 막 애쓰고 또 힘쓰고 기도하러 다니고 새벽기도 안 빠지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새벽기도 그때 새벽기도 많이 했잖아요. 목사님 오수영 목사님인데 말이 이렇게 약간 버벅 그렇게 됐어요. 말이 안 좋았어. 그 어떤 여집사님이 새벽기도 가는데 새벽기도 나오는데 나는 이 정도 항상 앉았고 난 단순하잖아요. 그 예입사님이 한 10분 되니까 목사님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올라가는 거야. 그래 옆에서 가만히 있었고 난 처음에 왜 저렇게 올라가는 거 그랬더니 옆에서 이제 인격이 들리니까 그때 목사님이 머리에도 안수하더라고. 그래 그게 셈이 나요. 나도 여자 목사님들은 집사들은 잘하는데 남자 집사 그 초신자가 그 쉽지 않은데 내 마음을 감동을 줘서 나도 뿔뿔 올라갔습니다. 한참 있었는데 내 머리에 손을 안 줘요. 그러니까 그때서 아시고 막 일어나시더니 막 머리에다 얼마나 머리를 눌리고 그런지 막 그래갖고 침을 튀기고 얼굴에 튀기고 막 침 목욕 올 정도로 그래도 좋더라고. 얼마 전에 우리 은사 목사님 왔을 때 다 당신이 왔는데 내가 목사님 안수해 주세요. 저도 목사인데. 제 목사님, 나는 현직이 없는데 현직에 있는 목사한테 어떻게 머리 주고 안수해요? 어깨에다 자꾸 하는 거예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종에게 내가 가진 영역을 다 주십시오. 큰 목회하셨기 때문에 그 주변에 박사들, 장군들 다 있었어요. 우리는 그 목사님을 바라보지도 못했어요. 시골에서 목회한. 그때 이렇게 오셨어요. 내가 자주 가끔 만나거든요. 식사 대접하고. 이 종이 저 멀리 있었는데 이 노년에 나를 이렇게 섬기고 내가 그렇게 은혜 주고 교회 떼주고 한 사람들은 다 떠났는데 그러시면서 막 하는 거야. 내가 가진 영역을 이 종에게 다 주라고 말이죠. 그럽니다. 목사님들 그 은퇴 목사님 섬기는 그 동기가 하늘공원인가 시흥에 있는데 거기서 너무 좋아서 야탑에 구장님 때문에 알았지만 홍 박사 집에서 식사 대접시키고 그 좋은 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15분밖에 안 걸리는데 거기서 한 40분 걸려요. 그걸 모시고 가는데
거기서 커피 잡수고 하는 말이 최 목사님한테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을 목사들에게 나누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일주일 있다가 이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지만 아브라함이 사람을 섬겼는데 그것이 사람을 인 줄 알고 섬겼는데 천사를 섬겼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나는 이 목회하면서 수십 번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멘, 아멘.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회개 종교입니다. 회개 종교. 하나님이 직분 자는 늘 자기를 치고 복종하고 회개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은 사실 성령의 사도인데 강력한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아니면 나는 말 못하겠다.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 해도 가짜다. 내가 성령으로 목회하지 아니할까 두렵다. 성령이 나타나지 않을까 두렵다. 그런 성령이 목회하는데 어떤 그 속에 있었냐? 그분이 성령을 강하게 모시게 된 그 배경이 원리가 회개였습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복종하고, 아멘. 그런 바울이 그런 기질 때문에, 그리고 강력한 충성심이 있어서 유대교의 충성은 청년이었는데 그 충성심에 그걸 갖다가 하나님 사시고 개종해서 하나님 쓰였어요. 이제 1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자기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가두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오래 참고 봤다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직분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오래 참고, 아멘, 오래 참으심을 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십. 너도 참으라고. 아멘. 그러니까 화가 나면 때려치워볼까? 경상도 말로 때려치울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지? 왜 교회 때문에 무시를 당해야지? 때치울까 하는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오래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입은 줄 믿고, 아멘. 그리고 이 귀한 직분을 받았으니까 또 참아서 품는 큰 가슴도 우리가 같이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7절로 읽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 되심 동시에 영원한 왕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 우리 구주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 왕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우리 귀한 직분, 사도 직분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직분을 주셨고, 아멘, 제자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하나만 더 읽겠습니다. 시편 82장 5절 시작. 없어요? 성경 시편 82장 5절 보니 저희가 한글, 개혁 한글에 그러네요. 저희는 무지무각하여, 개혁개정 말고 개혁 한글에 무지무각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게 개혁 한글에는, 개혁 개정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을 거예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무지무각을 뭐라 했어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무지무각 때문에 좀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이 진리에 무지하면 또 무감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쌓인 윤회들이 감각이 무겁고 그러면 흑암 중에 왕래하고 땅의 모든 터, 자기 삶이 편강이 없고 흔들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삶이 흔들리는가?
왜 우리가 캄캄한 데 흑암에 다니는가? 그거는 진리에 무지하고 무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계속 쌓이네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들려주는데 무지하니까 당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성령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삶에서도 우리에게 감각을 해 사인을 해요. 근데 무감각 아닌가? 여러분, 가장 무서운 병이 한센병입니다. 한센병, 뭉둥병. 뭉둥병은 이 살이 썩어도 아프지 않아요. 코가 이렇게 무너져도 아프지 않습니다. 감각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영적으로 감각이 없으면 무지무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무지무각하면 이거는 그냥 죽음이나 같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 심령에 잘 받은 목같이 우리 심령에서 보듬어야 합니다. 이걸 갖고 가야 돼요. 이 꽃밭 가꾸듯이 이 말씀을 이루시옵소서. 이 말씀을 품었습니다. 내가 이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품은 말씀을 역사하시고 나타나시고 아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당신을 증거하고 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직분 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지만 더 우리가 두려운 것은 불충하면 안 됩니다. 직분은 아무에게 주지 않습니다. 충성도의 역임을 받기 때문에 주신 건데 이 직분을 불충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다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집사, 서리집사, 평신도까지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들을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이 귀하게 쓰시기 바라고 끝까지 이 땅에서 살 때까지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나라 잇대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도 주시고 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받은 직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게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에 칭찬이 있는 직분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어제 장로장립 받는 우리 고경서 장로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선들을 가지가지 은사 물권 인권 영권을 주옵소서 감사하신 예수 이름으로